오늘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 하면 대부분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 되게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예언이 주로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유다 나라를 위하고 주저리 그런 이제 예언인데, 특별히 이제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방 나라죠. 이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항상 탈취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항상 아수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그 니느웨 성이 사실 후에 무너진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니느웨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이방 나라에 선교하러 보낸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요나스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제도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또 쓰나미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를 일본은 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뭐 당연히 여기고 그런 일을 또 쉽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선교사로 계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일본 땅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본 시민들을 가서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있는데 망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국 땅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적국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사명을 이 요나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지중해에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직선 코스로 끝까지 가면은 바로 마주치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굉장히 먼 나라죠. 그게 그 당시로는 그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탑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데 큰 태풍이 일어나죠. 그리고 배가 침몰 위기를 당합니다. 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 배에 탔길래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이 배를 탔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요나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구나.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면 이 풍랑은 잔잔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래서 막 태풍과 싸우면서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태풍은 강하게 불고 결국은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던지자마자 태풍이 잔잔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뭘까요?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죠. 소화돼서 사라져버리죠. 근데 요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하고 2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1장은 요나가 도망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장하고 2장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라면은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부분이 한 부분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또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저 적국의 나라에 보냅니까? 차라리 저 나라는 망하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 선지자인데도 1장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배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2장의 내용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 줄 아세요?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생각도 않는 거죠. 그리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게 돼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거기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세상은 이스라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결국 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 뱃속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려주셨더라.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세워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더라. 이게 이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내용에 보면은 요나가 왜 기도했느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이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이 곳을 스올이라고 생각해요. 스올. 그럼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는 땅끝, 바다 끝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온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막 덮었다. 땅이 자기를 삼켜가지고 착고를, 열쇠를 쳐놨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완전히 자기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는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많이 이제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생애를 남기지 않고 이제 인생을 끝마쳐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마지막 막 발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딱 한마디 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냥 한마디예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데 목사님 제 원수 같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 나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나 지금 집을 갖다가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좋은 집 알아봐 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그게 오늘 요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요 요나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응답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결국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뭘까요? 1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2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에서 감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요나가 이때 기도한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요나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1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가 목사님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차라리 나 죽어주세요. 나 도망갈 겁니다. 배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 좀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놓든지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가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려고 요파 항을 내려가니까요 배가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못 떠나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꼭 뱃속에서 그렇게 요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돌아오게 하실까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요나는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요나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냥 돌덩이처럼 요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앞도 보이지 않게 왜 나를 이렇게 몰아내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가장 선하십니다. 아멘.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완악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성격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것대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재성이요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들은요 그냥 된 인물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 요나의 고기 뱃속 같은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나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하고 다 좋은 계획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고집 부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1장에 보면은 그 풍랑을 일으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부터 전부 다 주께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계획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났어 살아왔습니까?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고생 좀 해봐라, 짓궂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높은 지위를 가져보세요. 나라 망칩니다. 사람은 덜 됐는데 재벌이 됐어요.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복된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하나님 쓰임받은 인물이 마지막 가서 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나하고 요셉은 성이 같아요. 근데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줘요. 자기 주변에 온 식구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부모부터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볕단이 일어나서 별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 뭔가 그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부터 요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못 올라옵니다. 죽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그래서 시비에 쫓겨나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가 돼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뭐예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뿌리친 것 때문에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오지 못해요. 그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뭐예요? 열심히 또 간수들을 도와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명 구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틀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걸 우리는 전부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요셉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코스인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걸 견뎌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있는 그 바로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막 싸우고 막 복수심을 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탈옥해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막 원한과 복수심에서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도망을 쳤다든지 탈옥을 했다면 요셉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전부 총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오늘의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아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다음해가 아니라 오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거 뿌리치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납니다. 항공 선교사라고 하는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이 신일덕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였습니다. 기장이었습니다.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 편으로 지금 그 신혼 여행 가는 부부 61상 포함해서 168명을 태우고 사이판을 향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자, 이륙하다가 하와이 간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이판 쪽에 굉장히 태풍이 많이 불고 기상 악하니까 조심해라.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는 한 15분 남겨놓고 착륙을 하려고 이렇게 그 랜딩 기어라 그러죠. 그 착륙할 때에 그 바퀴가 나와야 됩니다. 앞뒤로 바퀴가 나와 그게 이제 할출로로 착륙해야 돼요.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냐면은 그 안에 유압 장치를 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쫙 내려올라고 해야 되는데 유압이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비상 착륙을 하는데 이제 몸통으로 비상 착륙해야 돼요. 그러면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큰일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는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그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항상 자기가 이제 기장으로서 이제 그 뭐예요? 그 기내 방송을 합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할 때 항상 이렇게 자기는 해요. 할렐루야. 일생 처음으로 가는 신혼여행 알찬 여행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이곳에 함께 비행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장이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비행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된답니다. 기관사가 아래 이제 있대요.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진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비행기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큰일 난 일이죠.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막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붕 뜨더랍니다. 느낌이 툭 뜨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비상 착륙을 대기하고 다시 기관사에게 가서 다시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라. 그리고 기관사가 가지고 핸들을 돌리는데 그냥 쓱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착륙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때 다시 방송을 했대 그래요.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기내에서 막 박수 소리가 나고, 그래서 본인은 비행기를 내려놓고 다 끝날 때까지 눈물로 그 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그 부기장이 있는데요, 불교 신자래 20몇 년을 불교를 다녔대요. 그 이제 기장이 이제 기도하고 출발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비꼬는 소리로 비판을 했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근데 그분이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지 않고 자기 좌석 아래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기장이 미안하다고, 그동안에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인가 지난 후에 기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한 수를 받고 밀림 지역에, 정글 지역에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무사고 수석 기장으로 퇴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 후에 수륙 양용 비행기를 타고 가장 힘든 그 오지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항공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면 벼락도 좀 안 맞게 해주시고, 그냥 수압 안 빠지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착륙할 수 있을 것인데 꼭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죠. 꼭 사람들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고 힘들게 해야만 되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날씨도 좋고 바퀴도 잘 그냥 순탄하게 내려와서 그냥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죠. 부기장은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비방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그런 일을 좀 안 일어나게 해주시면 좋을 걸,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진짜 짓궂은 분 아니시냐?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아오셨죠?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지금까지 보세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어찌되든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걸까요? 그냥 우연히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은요, 다 자기가 잘해서 사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끝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크고 작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찾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꼭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꿇을 게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